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가졌던 부정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숲풀 속에 숨었다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방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가인이 한 이야기가 있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나이 75세에 아버지 친지, 부모, 형제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느꼈던 감정이 두려움이었죠. 기근이 들었으니까. 그래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는데 그때 역시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로 소개를 했다가 잠시지만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몸서리치는 두려움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조상적부터 본능적으로 갖게 된 감정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인생 항해 중에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배가 자초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요. 마찬가지, 사업의 풍랑이 일면 파산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직장 생활의 풍랑이 일면 실직의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계 경제의 풍랑이 일면 국가 부도의 두려움이 생겨요. 가정의 풍랑이 일면 가정 해체와 가정 파괴의 두려움이 생겨요. 건강의 풍랑이 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누군가 감정의 가장 큰 부분이 두려움의 감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움의 극복이야말로 모든 철학과 사상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철학과 사상이 왜 생겼냐?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생긴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왜 두려웠겠어요? 왜 두렵죠? 두려운 이유는 무지와 무능 때문이에요. 크게 무지와 무능. 예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 앞에 바다를 나가다가 너무 멀리 나가면 바다가 뚝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바다 멀리 못 나갔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항해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무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무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겪게 되는 두려움도 크죠. 제가 미국에 살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내 식구가 고속도로를 한 8시간쯤 이동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고속도로 재미없잖아요. 계속 한두 시간도 아니고 5시간, 6시간, 7시간 밋밋한 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지도를, 그때 맵이나 뭐 휴대폰 있기 그런 시절 전이니까 지도를 보니까 질러가는 샛길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샛길로 들어섰어요. 광활한 땅이 펼쳐지는데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너무 마음이 편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시간을 가도 집도 안 나오고 지나가는 차도 없는데 끝도 없는 황무지 사막이에요. 11월 말인데 기름이 거의 떨어지게 되고 주위 경고등이 들어와 버렸어요. 경고등이 들어와서 마음을 졸이고 가는데 주유소가 안 나오고 인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말입니다. 사막의 11월 말. 칠흑 같은 밤인데 기온은 떨어지는데 방한복도 준비가 안 됐고 이불도 준비가 안 됐고, 저나 집사람은 어른이라고 하지만 그때 두 아이가 어렸을 때거든요. 걱정과 한숨밖에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만큼 가면 떨어지겠지, 저만큼 가면 떨어지겠지, 떨어질 때는 가야 되니까, 떨어질 때까지는 가야 되니까 차가 굴러가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넷이서 기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이제 선다 하고 가는, 이게 웬일입니까? 야, 사막이 끝이 나더니 주유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을 쓸어 담으면서 기름을 꼭대기까지 넣었습니다. 근데 1분도 안 돼서 갔는데 주유소가 또 나와요. 그 몇 센트가 싸요. 여기 와서 넣으면 돈 절약하는데 말이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근데 제가 차가 멈춰 서기 전에
사막을 빠져나간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차가 멈춰지기 전에 사막을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바로 주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얼마 남았나 주행 미터도 나오고 말이죠.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자신의 미래와 앞길을 알 수 없는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앞으로도 지배할 거예요. 자, 무지와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무능이에요. 무능. 이유를 알았어요. 해결책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해결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두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어요. 칼을 든 강도가 나타났어요. 문제 해결 방법은 알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맹수보다 내가 빨리 달려서 피하면 돼요. 방법이에요. 강도, 칼을 들었던 간에 내가 제압을 하면 돼요. 방법은 알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무능이에요.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자, 문제를 알면서도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문제 앞에서 방황하는 때가 있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무능하게 느껴지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 순간 두려워지는데, 한순간 두려워지면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일도 두렵고, 사는 것도 두렵고, 죽는 것도 두렵고, 난 실패자, 난 못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자존심 다 사라지고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바로 자기 무능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큰 두려움에 젖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 하면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언젠가 데려가시겠지 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이 목전이에요. 40년 방황을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이 목전이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데 갑작스럽게 모세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 더더욱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인데 눈이 흐리질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질 않았대요. 아니, 모세가 병상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고 그러면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눈이 흐리질 않았대요. 120인데 기력이 쇠하질 않았대요.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어요? 광야 생활 마치고 40년 방황 마치고 가나안이 목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누굽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사람이에요.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든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며 연전연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모세를 잃어버렸으니까 어찌할 것인가?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슬피 울며 탄식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30일을 슬픔과 두려움에 젖어 울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솔하게 된 여호수아, 난감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을 왕궁에서 왕자로 산 사람이에요. 왕자였으니까 천문, 역학, 사회, 지리, 군사 안 배운 게 없었어요. 지식에 있어서는 모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어진 능력을 봐요. 신비를 봐요. 거기에 비해서 여호수아 무능 그 자체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했으니까 학교도 못 다녔어요. 배운 게 없어요. 무지예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서 이끌어 나갈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새 지도자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게 됐다. 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유명한 말씀 실려있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어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9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임재와 함께 하심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게 된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고 담력을 얻고 담대히 일어섭니다. 그렇다고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아이 성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패한 원인이 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끊어내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어야만 했어요. 요단강 우편에 살려는 지파가 있고 좌편에 살려는 지파가 있었는데 서로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속까지 간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광야에서 죽었다든지 흔적 없이 사라졌다든지 그런 기록은 성서에 없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역사가 모세 사후에 이루어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12지파가 각자 땅을 가지고 분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방황을 끝내고 정착하게 되는 위대한 역사는 모세 사후에 일어났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라. 그전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마찬가지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모세를 칭송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능력을 가졌던 모세도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정착이, 약속의 땅의 정복이 여호수아 인도하에 모세 없이 성취가 된 거예요. 왜? 모세를 상실하고 두려움 속에 젖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순간부터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모세의 그림자도 밟을 수 없었던 여호수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모세가 다 알아서 하니까 모세를 바라보면 돼요. 모세에게 맡겨놓으면 돼요. 모세만 의지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아니라 모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모아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호수아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단 말이죠. 자,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야기인데, 자, 이런 내용이 있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제는 석방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바깥 세상을 볼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을 직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고 디모데후서 4장이 바울의 남긴 마지막 성서의 마지막 장인데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됐대요. 세상을 떠날 때가 됐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담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의 최후의 서신이에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서신이에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3년이라는 세월을 머물면서 목회했던 가장 아끼는 에베소 교회, 바울이 파송했던, 목회자로 파송했던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가장 오래 머물면서 애착을 가졌던 이 에베소 교회,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근데 디모데가 굉장히 젊었던가 봐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두지 마라 말이에요. 업신여기게 하지 마라. 젊다고 없이 여김 당하지 마라. 자,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런 이야기도 하죠. 젊은 사람인데 몸이 시원찮았던가 봐요. 근데 시원찮은 이유가 대사도 바울 사도가 목회하던 가장 오래 머물러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젊은데 말이지, 연소한 목회자인데다가 걱정이 되지, 근심이 되지, 염려가 되지, 스트레스가 있지. 그래서 위장이 상해버렸나 봐요. 이런저런 잔병도 생겼던가 본데 상대적으로 무지와 무능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목회가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병이 생기고. 자, 디모데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바울 사도가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능력과 그랬어요. 여기 능력이라는 말은 신적인 능력이나 권세, 역사와 같은 어떤 신비적인 힘, 그것도 능력이지만 여기서 능력은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갖게 되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같은 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담력과 용기가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짐으로 얻게 되는 용기와 담력,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거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혼자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혼자 힘으로 해보려고 끙끙거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 품을 떠나가지고 등 돌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과대평가 속에서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지를 만나고 무능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적당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적당히 믿고 맡기고 살고 그리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두려워서 주저앉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우리는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체험적으로 경험합니다. 언제?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 때문에 3번 간구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찌르는 그런 가시 같은 질병, 몸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백한 것이 뭡니까? 약하지만 강하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다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데 그로부터 승리합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궁핍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넉넉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자유롭든 감옥에 갇히든 사로잡히든 관계없어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 들어가도 담대하게 만드셨어요. 어느 정도로? 빌립보서 1장 20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빌립보서 1장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대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존귀히 드러나기만 하면 저런 정도로 두려움이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그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왜?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심 어린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힘과 능력과 담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게 해 주심을 아니까,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부르시면 영광의 집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몸을 주시고 보다 나은 집에서 보다 나은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많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그 사실에 동의를 하는데 크리스찬 모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의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핏부림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구속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임으로 모셔드리는 핏부림을 받은 사람, 핏부림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나 죽으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담대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삽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넘어선 죽음마저도, 그 두려움마저도 극복하게 되는 능력과 신비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신앙에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에는 모든 두려움을 일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처졌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두 손 불끈 쥐고 잃어버렸던 무릎에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서고 벌떡 일어서서 두려운 현실 속에 풍덩 뛰어들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있다. 하나님을 진실로 바라보고 주님을 진실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행위를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걸 내 생존의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만일 앞으로도 여러분 가진 내 지식에 의지하고 그걸 삶의 바탕으로 삼고 내 경험, 내 능력 바탕으로 삼고 내가 세운 정의라는 거 그거 가지고 두려움 없애가면서 평안 얻고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이 약하면서 약하지 않은 척하는, 광신하는 오류를 범할 뿐인 거예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날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온전히 서는 때 우린 그때 서라야 두려움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거센 바다가 밀려오고 두려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버리고 삼켜버릴 것 같은 그 풍랑이 일고 바다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 어디에 가든지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그 누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봐야 돼요. 철저히 완벽하게 전적으로 의지해봐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힘,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호수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시선이란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주의 일을 보게 되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겠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드릴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두려운 난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서 두려움을 일소해 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실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제는 때로 여호수아 같이, 디모데 같이 무지와 무능으로 두렵지만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온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끊임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와 충만하심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